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쓰셨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를 져서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이죠. 양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 내가 죽을 것을 이 양이 죽었노라고 하는 표시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자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처음 초자를 보면 이것이 앞에 있는 글자가 이 오두자거든요. 옷을 칼로 맨 처음 칼로서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서 가죽들을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 초자는 바로 옷을 만든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도구를 써서 하나님이 도구를 써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최초의 역사다. 그래서 처음 초자예요. 근데 옷을 입은 인간은 의지할 의자거든요. 사람이 있고 의복 의자가 있어요. 옷 의자가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옷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옷이 자기를 보호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옷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의지할 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입기는 입었지만 옷을 볼수록 슬퍼요. 우리가 지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옷 의자 가운데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이걸 슬플 애자라 이렇게 불러요. 슬프다. 옷을 입으면서 슬퍼요. 이거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보면서 그래 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울 의자를 보면 이 슬플 애자의 옆에 또 사람이 붙었죠. 사람은 옷의 입구자를 써서 울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울 의자예요. 그 다음에 멀 원자는 여기 시험시험 착자에다가 슬플 애자를 이렇게 썼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천천히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한 문자에 들어있어요. 참 한자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이게 물 흐를 원자인데 여기 물 숫자가 써있죠. 물 숫자. 물길을 따라서 인간 사는 곳이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강길을 따라서 흘러 인간은 슬퍼하면서 울면서 물길을 따라 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슬픔에 더 슬픔이 생겼어요. 배가 됐어요. 슬픔이 배가 됐어. 야, 이렇게 뭘 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슬퍼 울면서 슬픔이 배가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해. 인간이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본내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죠? 아니죠. 요즘에 사상이 바로 하나님 없애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매여갖고 죄인이 있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왜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 율법도 없어질 것이고 너는 죄가 없다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위대해. 내가 제일이야.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고 너는 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대해.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내가 남자야?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돼. 괜찮아. 여자야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돼. 상관없어. 내 몸이니까. 근데 내 몸을 즐겁게 해. 기쁘게 해. 좋은 대로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어야 돼. 아무리 자기 몸을 즐겁게 만든 한들 헛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좋다는 거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요? 헛되다. 그러니 번뇌할 수밖에 없죠. 이게 괴로워할 번자인데 이 불화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머리 헐자거든요. 머리가 불이 붙었대요. 머리가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죽는다는 거 앞에는 그냥 어쩔 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 번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머리는 뜨거워지고 마음은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가 지자인데 이게 물 숫자에 몸을 지자. 강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생각사자. 생각을 했어요.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마음에 이 마음 십자잖아요. 마음. 요 밭전자인데 요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가리킨 거예요. 요거는 정해진 구역에 4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밭전자의 모습인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한 건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물가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살던 생각이 에덴 동산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배우락자, 요 밑에 볼견자. 이 볼견자는 눈 목자에 어린이 얼자 또는 뭐 어지린자라고도 하는데 이 위에 배우락자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이게 얽히고 설켰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것이 뭐냐?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얽히고 설킨 것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잡았어요. 그게 깨달았다. 깨달을 각자예요. 예. 근데 이 배울 학자는 아들 자자인데 이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일깨웠다, 깨달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발견하려면 어때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찾았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지고 그 양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처음엔 잘 모르고 그냥 입고만 갔지만 이제 고민하고 고민해 죽을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구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자. 우리 죄를 벗으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옳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가 양자거든, 나자거든요. 내 위에 양을 두면 돼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내 위에 양이 있으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양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양을 받들어 섬기면 그러면 착하게 되고 양을 제사로 드려지면 날마다 여기 고기 육자에다가 또 우자 보일시자인데 날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 제자를 보면요. 고기 육자에다가 또 우자, 보일시자, 언제 드리냐? 제사 사자를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뱀 사자가 있어요. 뱀 사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시라고 하면 보통 7시에서 12시 사이 요 사이니까
요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자는 바로 제사를 드리면 별신자, 바로 하나님이 나와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됐고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랬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쉼 없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인간은 쉼 없이 제사를 드려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드리는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제사장은 매일매일 서서 섬기고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값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 신학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바울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바울의 구원론을 썼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왜 다메섹까지 갔겠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걸로 알고 있잖아요. 실상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각 가정마다 믿는 자의 집안을 다 뒤졌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닌 거죠. 그래도 거기서 발견이 안 되니까 다메섹으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만나게 되죠. 죽은 예수 찾으러 갔다가 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가 살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고민한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돼서 바울 신학이 여기서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 지식에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엄빠움은 삼재의 만물, 삼재는 만물의 기본이고 그 중에 하늘은 삼재의 시작이니 하늘, 땅, 사람 세자가 8소리의 머리가 된다면 그 중에 하늘이 세자의 으뜸이 된다. 우리 엄빠움의 그 세자, 요 세자가 나머지 8소리의 으뜸이 머리가 되죠. 근데 이 세자의 머리는 또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훈민정음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엄빠음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연합을 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일반 성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원방각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동그랗게 그리고 땅을 네모지게 사람을 세모지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삼재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땅과 사람 또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학에서는 환웅, 환인, 단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훈민정 본문에 보니까 대개 오행이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물질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한다면 인의 예지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간장, 심장, 비장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선지자들은 계속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게 뭐하고 난 다음부터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칭찬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나쁜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게. 근데 오히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걸 미워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하고 닮지 않아서 그래요. 닮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남이 잘 되고 잘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다윗하고 사울을 보면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 충성하고 골리앗 죽이고 그냥 간 데마다 승리하고 그랬는데 사울은 미워하잖아요. 계속 미워하잖아요. 네? 근데 사울 혼자 생각은 뭐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이 생각으로 하고 미워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세상이 똑같아요. 세상이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선지자는 보내주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참 우리 인생이 마음이 삐딱해져가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구원할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뭘까? 어떻게 구원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걸로다가만 하고 시험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우리 하나님도 인간과 싸우는 게 상당히 피곤하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생각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덩이만, 이 떡을 많이 먹일 것 같으면 경제적인 논리죠. 경제적인 논리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잘 먹게 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것인데 그런데 물질을 잘 주고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잘 먹고 배부르다고 등 따숩다고 해서 따르느냐?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만나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그들에게 만나를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우상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뭐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을 향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구원을 이루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너를 부딪히지 않고 땅에 부딪히지 않고 너는 괜찮아질 것 아니냐. 이 기적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라. 이건 종교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너를 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죠. 오늘 수없이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가 계속 내리고 미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고 이런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구원하시고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랐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두 번째 길, 종교적인 원리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아니다 그거죠.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하는 거죠. 이건 권력, 정치적인 원리,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고 막 누를 것 같으면 그러면 전부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 세상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다 망했어요. 권력은 권불십년이라고 권력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40일 기도가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해결점을 없이 그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네 번째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바로 이 잔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죠. My way.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사랑의 증거이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하라 성령인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셨다. 보살피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다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는 모일 때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우리를 다 샀어요. 몽땅 사가지고 하나님의 것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대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 있는 그 땅, 그곳에 우리가 갈 곳이죠. 영원한 나라에는 사랑만 있어요. 사랑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시간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